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줄 동안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또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같이 평신도들에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주일날 교회 다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관심은 돈입니다. 또 내가 사는 것은 가족입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은 지식입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은 명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쾌락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이, 목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질문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는 무엇일까요? 그냥 신경 쓰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잠시로 끝나버리십시오. 그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할 때마다 우리는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갈등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자. 더 믿음 생활이 부유하고 더 주님만 가까이 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이죠, 참 이렇게 우리 자녀 문제라든지 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늘 허전하고 아픈 그런 분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 힘든 것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참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주님이 주신 위로가 더 크고, 좌절이 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자에게 삶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참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참 우리 생각, 우리 감정도 있지만 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말이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항상 주님의 통치받는, 물론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좌절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지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극복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습니다. 좌절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위로로 낙심된 이 마음 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힘든 상황도 말이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웬만큼 이해하겠는데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죽고 싶어 그런 의미일까요? 만세가 귀찮고 힘드니까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주로 젊은 분들도 싫어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예람교회에 와서 또 이전에 평안교회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어디 가면 그 권사님들은 죽음을 가지고 농담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농담이죠. 너 그냥 죽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죽을 때 내가 묻어줄게. 뭐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말고 농담하는 아 그렇구나. 80이 넘으면 또 신앙을 가지면 죽음에 대해서도 농담이 가능하구나. 우리 같으면 말이죠.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죽음을 가지고 농담할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일평생 말이죠. 죽음에 매여 종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죽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밌게 살다가 말이죠. 멋있게 살다가 확 죽으면 되는 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저는 죽음을 엄청 많이 생각했거든요. 청소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대답, 정답.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아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식구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 또 두 번째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체념을 합니다. 뭐 다 죽는 건데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데 뭐. 뭐 그러면서 근데 죽음을 말이죠. 체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견해는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막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죠? 신자에게서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근데 어떤 신자가 말이죠, 죽는 것은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자신이 말이죠,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사실 죽음은 모든 걸 남겨두고 모든 걸 박탈시키거든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난데, 돈인데, 명예인데, 권력인데 그런 분들은 죽는 것이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쌓아오는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승리의 죽음의 비결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왜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말이죠. 몸을 떠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장례 예식을 하죠. 마지막 그 장례 예식이 뭔지 아시죠? 영결식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끝나는 그런 시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식은 어떻습니까? 영결식이라고 안 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발인 예식이라고 합니다. 발인. 우리 주님께로 천국으로 말이죠. 인도함 받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22절. 자, 그러면 바울은 말이죠. 그러면 사는 게 좋느냐, 죽는 게 좋으냐. 이 두 사이에서 말이죠. 둘 다 좋은데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어떤 갈등입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이 말이죠. 22절에 보면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말이죠. 재판 결과가 만약에 무죄로 판명이 되면 석방돼서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것은 말이죠. 바울은 삶의 목적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저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발 그냥 우두커니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냥 자식들 키워놨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면서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삶의 사역을 위해서 그저 이렇게 힘쓰는 거기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의 열매는 개똥 보서 개똥 타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뭐 사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 유효기간은 짧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일의 열매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 사역을 위한 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내일의 열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내가 20년간 더 산다면 그것이 좋을까? 바울은 그것도 좋다고 그럽니다. 왜요? 그 20년 동안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테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죄 판결 받아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저 나 하나 말이죠. 잘 먹고 잘 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죠. 또 던졌던 이 도전이 나를 떠받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를 던지는데 쓰임 받으라고. 정말 그것이 또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슬프고 마음 아픈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흘려보내십시오. 내일의 열매는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런데 시간 썼고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없어. 그저 시간 주시면 교회 일을 위해서 내가 모았다. 추구하는 영혼을 위해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붙들어주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죽는 게 더 좋대요. 근데 그 죽는 게 더 좋은 게 제가 볼 땐 도피처예요. 그냥 이런 꼴 안 보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죽는 게 왜 좋은가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좋다는 것이. 그래서 뭐가 좋은지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그분과 함께 있는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에 남아있다면 재미없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니까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분명히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무기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지금 오라고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은 차라리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다. 그런 내가 사는 것도 당신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지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떠나서 죽는다는 것을 말이죠.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바울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텐트를 이렇게 주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휴가 때 텐트 치고, 우리 장로님 이거 잘 아시죠? 그죠? 몇 박 며칠 동안에 우리 손주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우리 인생은 캠프 생활입니다. 우리 죽음은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 끝나면 나의 처소에 너희들을 데리고 올 거다. 즉 우리 죽음은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생활도요, 우리 가정생활도, 모든 생활이 그저 적응하고 인정받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주업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절대 나에게 몰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중심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요, 또한 승리하는 죽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